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웃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절에도 플래카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절에도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물론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단에서도 석탄일에 부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합니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절에서는요, 성탄절에 교회는 한 번쯤 가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절도 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성탄절 날 본인이 다니는 절에 주지 스님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다행 그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 성도와 목사님이 면담을 하는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주지 스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 하는 말이 더 과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피차 잘 먹고 살아야지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말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말인지는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성탄의 참된 의미가 상실되고 성탄절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탄절은 대복으로 여깁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시대의 성탄절은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성탄절이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갈수록 더 상업화가 되고 대박을 치는 그런 절기로 변질되고 말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성탄절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쁜 날, 우리가 즐거운 날, 우리끼리 좋아하는 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성탄절을 지킬 때가 사실은 많은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증명해 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구주가 나셨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기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기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기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으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할머니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그 방법은 우리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 인간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법이라는 원리 가운데에서 인간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그 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생육적 관계 속에서 잉태가 아니죠. 우리는 임신이 되어서 그렇게 태어나지만 예수님의 잉태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구의 몸에요? 동정녀. 동정녀라는 것은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생육법으로 임신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잉태는 결국 초월적 사건이고 기적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은 성령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되셨지만 잉태되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아기는 엄마 뱃속에 얼마 동안 있습니까? 9달, 열흘 정도 보통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임신, 수정이 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기가 임신을 하면 수정이 되면, 이거 어렵네요. 잉태, 수정. 네. 수정이 되면 1c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결국은 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되는, 수정되는 그 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도 9달, 열흘 동안 모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인간과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2살도 겪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똑같이 그 과정들을 바로 겪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잉태는 초월적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기적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게 태어나셨다면 사실은 그게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역사를 보면 설화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는 알에서 태어났다. 누구는 어디서 왔다. 라는 우리와 다른 난생 설화들이 사실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와 다른 출생을 가진 설화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특별함을 흠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르게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와 다르게 태어난 리더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르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를 우리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는 목자에게 말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가서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굳이 목자에게 아기를 볼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구주가 나셨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아기를 볼 것을 더 언급할까요? 그것은 이미 목자의 마음속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면 우리와 다른 뭔가 특별함이 있는 모습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아기를 볼 것이고 그 아기가 평범해 보이지만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초월적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탄생, 초월적인 성장 과정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한 2, 3일 만에 어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초월적으로 잉태가 됐다면 얼마든지 초월적인 성장 과정을 갖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분으로 세상에 등장할 수도 있었을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초월적으로 잉태하셨다면, 초월적으로 태어나시고 초월적인 과정을 거치셨다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에 더 유익을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은 초월적으로 잉태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 모든 순간은, 모든 시간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손해보신 적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답니다.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서는 왜 배척을 받으셨을까요? 배척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특별한 게 없는데 내가 널 어떻게 인정하냐는 겁니다. 너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봤다는 겁니다. 너가 갓난애기였고 너가 침 질질 흘리고 기어다니는 것도 봤다는 겁니다. 똥 싸는 것도,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봤다는 겁니다. 너 어린 시절도 봤고 청소년 시절도 봤고 청년 시절도 봤다. 너 평범한 사람 아니냐. 네 엄마는 내 친구다. 뭐 이런 평범함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의 특별한 모습으로 초월적인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과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초월적인 출생과 초월적인 과정을 지켜봤다면 그들이야말로 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신봉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잉태되는 그 순간을 제외한 모든 순간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과정으로 태어나시고 자라고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기를 보리라라는 그 말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간 안에서 성장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 부분은 다소 신학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죠?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사망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은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여러분이 모태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뭘 했다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못된 짓 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도 죄인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죠? 만난 적도 없고 같은 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항복을 하면 그 나라는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은 곧 그 후손에 속한 모든 자들도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좀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어떤 친분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순종해서 의를 만들어내셨는데 그 의가 왜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은 곧 그분에게 속한 모든 무리의 순종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면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원숭이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어도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아기로 태어나시고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실 대표자가 되기 위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의 상처를 품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픈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왜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울음에 함께 우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선물을 참 많이 사셨지요. 12월달 지출이 클 겁니다. 네. 우리 딸내미도 무슨 재미가 붙었는지 오늘은 선물 뭐 줄 거냐입니다. 이미 줬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묻는 겁니다. 오늘은 선물 뭐 주실 거예요? 없다. 왜요? 줬잖니. 또 주세요. 안 돼. 그래도 주세요. 내년을 기다려라. 뭐 이러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평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구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구주가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모든 인간은 다 구주가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천사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왕의 선물을 줄 거면 좀 좋은 거 주지, 뭐 좀 실감나는 거 주지, 기쁨이 도대체 뭐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샘솟는, 끊이지 않는 기쁨이 그들 안에 주어져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것 같습니까?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성도가 성도답겠습니까? 목사에게 기쁨이 없다면 과연 목사답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기쁨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11시는 이른 시간일까요? 늦은 시간일까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11시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설교 시간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악기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봉사와 수고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그건 고역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참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손을 떨게 됩니다. 부들부들 아까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신앙생활 속에 그 기쁨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온전하게 잘할 수 없게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다면 과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들어봅시다.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는 많은데 늘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많지 않은데 늘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나는 큰 교회, 나는 성도 많은 교회,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교회를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사람 없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작아도 늘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를 여러분은 더 마음이 향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은 항상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빠듯하게 먹고 삽니다. 근데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차고 넘칩니다. 돈을 써도 줄지가 않습니다. 근데 집안 분위기는 늘 엉망입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돈을 써도 줄지 않지만 엉망진창인 분위기인 그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빠듯하더라도 버겁더라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그 기쁨입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고난을 당해도 실패하고 있어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화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아무 문제 없는 평화일까요? 전쟁이 종식된 평화일까요? 화해의 평화일까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고 신학에서 이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하죠. 샬롬.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래요? 옆에 계신 분 샬롬. 참 이거 발음 늘 조심해야 되거든요. 너무 강하게 해도 안 됩니다. 샬롬 이렇게 되니까 발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샬롬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샬롬. 그거는 하나님과 평화하시지요. 하나님과 친밀하시지요. 라는 그런 인상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두 번째 선물인 겁니다. 또 생각할 겁니다. 에휴, 어차피 줄 거면 좀 돈 주던가 뭐 내가 바라는 거 좀 주지 평화가 뭐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법으로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단, 성막, 성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도 필요한 거고 성막과 성전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휘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다고 마음을 여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마치 전선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봇대 보기가 어렵지요. 그렇죠? 전봇대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는 그 전봇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주에서 여러분의 집까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전기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전선이 없다면 여러분 집에는 전기를 쓸 수 없습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관이 묻혀있고 여러분 집으로 작은 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배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물을 쓰지 못합니다. 또 다르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아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돈 못 찾습니다. 못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의미하는 바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비밀번호를 모르는 통장과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중요한 겁니다. 약간만 다르게 말하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쁨과 평화가, 기쁨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리고 평화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쁨과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평화를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을 기점해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슬픔에 함께 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기쁨과 평화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더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꼭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과연 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 누군가의 우리를 보내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그런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분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기쁨과 평화의 소식,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천사는 이 목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1차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는 거고, 더 넓은 의미로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을 천사는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는 겁니까? 아기가 진짜 있나 없나 봐라, 눈으로 확인해라, 이런 차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면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뭐 했답니까?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목자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천사들은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또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그 기쁨과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천사가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당시 목자의 신분이 어느 정도의 신분인지 아십니까? 그 성을,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확인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바로 목자라는 신분입니다. 목자는 굉장히 낮은 신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과부, 그 다음 윗단계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목자의 신분은 굉장히 낮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그런 목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가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뜻밖의 이야기죠. 천사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한순간이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하소연이냐면 이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자기는 키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너무 빼빼 말랐다는 겁니다. 얼굴도 너무 못생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눈은 단추구멍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거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도 하얗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얼굴이 까만 게 늘 찜찜한데 가끔씩 아내가 그럽니다. 뭐 이렇게 까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려받은 게 까만 건데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저도 팩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기분은 좋아지는데 효과는 없습니다. 네. 뭐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효과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좋은 겁니다. 나 뭐 치장했어. 이 정도 기분은 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더라고요. 더 까매지던데요. 그거 아니라고 밤에 30분씩 늦게 자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막 풍치도 좋고 누가 봐도 목사님처럼 보이고 막 뒤에서 수강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 어떤 학위도 없습니다.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딸은 제가 박사인 줄 압니다. 제가 맨날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빠 어떻게 알아? 박사님. 이렇게 맨날 저한테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 아빠는 박사님.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정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제 말에 더 신빙성을 가지고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신빙성을 덜 갖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르게 말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저에 대한 태도가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편한 겁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죠. 만약에 이 베들레헴에 가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게 그 당시 가장 낮은 신분에서 그 윗단계에 있는 천하의 신분이었던 목자가 전하는 것과 천사가 전하는 것 어느 쪽에 더 신비감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 말 듣고 싶어요? 아니면 천사 말 듣고 싶어요? 물어보는 많았죠. 저도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목자를 보냈습니다. 목자를 보냈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귀신 들린 자, 외로운 자, 상처받은 자, 소외당한 자, 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고쳐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보냅니까?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왕에 보내셨으면 3년이 뭡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3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 뭡니까? 30년, 300년 어차피 죽는 분 아니십니까? 길이 사셔서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유대 안에서만 사역하셨습니다. 좀 로마도 좀 가시고 좀 멀리도 좀 가시면 안 됩니까? 3년에 유대 땅에 국한시켜서 그렇게 일하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결국 천사가 목자를 보내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절기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 부활절이든 아니면 고난주일이든 아니면 추수감사주일이든 성탄절이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단지 좋아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성탄절을 지킨다면 그 성탄절 메시지 앞에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당하게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곳에 여러분은 발길을 좀 옮겨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가신 적이 있는지, 기쁨과 평화가 없는 자들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고 평화를 주신 적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반드시 뒤돌아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을 하셨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혹여나 못했다면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이젠 가겠습니다. 목자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냄받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영광과 자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 이룰 수 있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자녀 대접받는 거니까 자랑이고 영광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자랑과 영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진정한 자랑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이 부분을 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을 영광이고 자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고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신이 되는 것, 예수님의 임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가장 영화로운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걸 똑같이 겪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 똑같은 걸 겪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으며 사는 이유는 그들에게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부는 과부가 안다고. 과부 마음은 과부만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 모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겪게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주님처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특별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뭡니까? 라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자랑과 영광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의 분신이 되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것이 2018년도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고 우리에게 짊어지어주신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울려고 함께 아파하시려고 함께 괴로워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쁨과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에만 여러분의 주변을 살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변을 살피셔야 합니다. 사랑받아야 할 자,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할 자,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 자리를 살피시고 예수님 임재가 되셔서 그들에게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탄절이 우리만 기쁘고 좋은 성탄절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전할 줄 아는, 매일을 성탄절로 만들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